유도선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중에 오늘은 송금요일이라고 하는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 말씀은 오늘 꼭 올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그 열정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또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유도선 목사는 그런 사람이겠거니 그렇게 여기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48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출애굽기 28장으로부터 29장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8장의 중심점,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십니다. 이 그림이 지성소에서 섬기는 지금 대제사장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중요한 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 이런 대제사장을 우리가 모셨다. 성경 전체가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은, 이 점은 중요한 중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들에게 제사장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여기 보면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에게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중보자가 따르고 신약시대의 중보자가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대속제물로 주셨으니 그럽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우리는 대속제물을 드려줄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이제 교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28장은 전체가 말이죠, 제사장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라,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리고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28장은요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전부가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렇게 아름답고 영화롭게 꾸미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의 설계도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라고 모세가 말이죠, 산에서 내려오는 게 더뎌진 거예요. 성막 식양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또 제사장에 대해서도요. 그랬더니 산 아래서는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말입니다, 아론이 말해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영화롭게 꾸미라 그러시는데, 아래서 바로 아론은 말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요. 그리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이러고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듯이 그리고 성천을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내려오시는 게 더딘 것, 재림하시는 게 더딘 것 같으니까 오늘의 제사장들, 이제 이 정말 주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자, 이 대제사장에는 에봇이라는 겉옷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석 2개를 에다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예? 그래서 보석 하나에는 6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또 나머지 한 보석에는 또 6지파의 이름을 새겨라.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에봇의 견장, 이 어깨에 여기 6지파씩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이 됩니까? 이 대제사장은 12지파를 두 어깨에다가 정말 주님이 십자가 지시듯이 두 어깨에다 메고 섬기는 것이죠.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이름에 붙여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워서 그리고 제사장으로 섬기라는 거죠. 또 말입니다. 12지파를 또 가슴에 아는 대제상, 흉패, 가슴에 붙이는 이 흉패에다 말이죠. 12지파의 이름을 쫙 붙인 거예요. 흉패 위에 붙이고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12지파의 이름을,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12지파를 어깨에 메고 12지파를 가슴에 안고 그리고 섬기고 있는 거죠.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 우리의 참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어깨에 메고 가슴에 안고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주셨어요.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 대제사장 기도에서, 잡히시던 날 밤 대제사장 기도에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게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왜 주셨나요? 이들의 죄를, 내가 택한 이들의 죄를 내가 대속을 하여라. 이들 대신 내가 대신 죄값인 사망을 담당을 하라. 그래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정말 깨닫고 복음에 미친 열정이 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들을 어깨에다 메고 가슴에 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을 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 바울 서신에 보면요, 엔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무려 168번이나 나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형제는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하나님은 벌써 이 제사장에 대한 그림자를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됩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두 어깨에다 메고 성도들을 가슴에 안고
성도들의 예배를 드리고 간후에도 단 앞에 엎드려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그래서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게 개역에서는 회개할 자. 예?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 도망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가 만일 내게 빚진 것이 있거든 내게 갚아라. 내가 대신 갚겠다. 아,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신 거예요. 대신 갚으시고 대신 청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섬긴다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나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만에 선생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함께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 목회자의 어떤 특권만이 아니라 목회자의 책임이 상응하는 그 책임이 딱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현대교회의 실상은 어떠한가? 그리고 제사장에게 말해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여호와께 성결하고 그 패를 관전내게 하라. 이 모자에 보면은 여기 모표가 있잖아요.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 예? 이게 이제 모자에 있는 말입니다. 예? 여호와께 성결한 패입니다. 예?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래서 아론이 드리는 그 성물을,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 되는가? 아론이 여기에는 송아와 칭의의 두 가지 뜻이 다 들어있다. 우리는 이걸 함께 봐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호와께 성결, 이런 교훈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 아론의 성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론에게,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거는 우리에게 공로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칭의가 있다는 이 점을, 그래서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호와께 성결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다. 그걸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느냐.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이 점에 히브리서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라. 그래서 거룩함을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이 여호와께 성결, 여기에는 송아와 칭의가 함께 있다는 거, 이걸 또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대제사장은요, 그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 그러십니다. 에봇 받침 겉옷을 이렇게 청색으로 하되,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 하늘색인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이건 앞으로 이렇게 되는 에봇이 그게 아니라 머리로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봇을 입을 때 혹은 벗을 때 실수로라도 찢어지지 않도록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 실수로라도 찢어지지 않도록 갑옷을 깃듯이 여기다 아주 누비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라 그러십니까? 관유로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경우에라도 머리를 풀거나 그의 옷을 찢지 말아라.
여러분, 머리를 푼다는 거는 슬픔을 나타내고, 옷을 찢는다는 건 절망적인 비통을 나타냅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이렇게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죠. 불신앙인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 얼마나 힘들고 정말 어려웠겠어요. 그때 그냥 머리를 싸매고 누웠더랍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래. 아니 왜 소복을 입었어?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에 그냥 루터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관유로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어떤 경우에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옛날 얘기로만 들리십니까?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관유가 내게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정말 우리들의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걸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29장의 중심점은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규례입니다. 물로 씻기고 에봇을 입히고 말이요, 머리에 관을 씌우고 거룩한 패를 달고 이렇게 다 꾸미는 거죠. 그리고 관유를 붓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불신자가 무엇으로 구분이 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관유로 부음을 받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영원한 규례니라. 이 말씀이 구약에는 그림자로, 신약에 우리들에겐 실체로 주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을 위임을 할 때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거든요.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위임식 순양을 드리게 돼요. 근데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말입니다, 제사장의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 오른발에다가 그걸 바르라.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손으로는 잘 하나님의 를 잘 수종들고, 또 발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얼마나 자상합니까?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말이에요,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정결함을 받았죠. 깨끗함을 받았죠. 그런데 그때는요,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볼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귀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손에도, 그리고 우리 발에도 말입니다, 속건제의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기름을 바를 것이며,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는 피를 발랐어요. 이게 속죄제 피로 깨끗함을 받는 거죠. 피를 바르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기름을 또 바르라 이게요. 여기 말입니다. 피를 바르고 그 위에 기름을 바르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죠. 그 위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피를 바른 그 위에 기름을 바름을 받은 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여기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뭡니까?
이게 좁게는 가정이죠. 이게 넓게는 교회인 거죠. 더 확대한 게 하나님의 나라죠. 예?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가 얼마나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리고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그리고 구약에는 아론이었죠. 그림자로. 아론의 머리 위에 관유를 보여. 그럼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쭉 흘러내려서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려서요. 어깨까지, 아래까지 쫙 흘러내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예?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어깨까지, 형제까지, 모든 지체까지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또 하나는 팔레스타인은 비가 졌거든요. 근데 저 북쪽에 있는 제일 높은 헐몬산은요, 백년설에 늘 눈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슬이 풍부하게 내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헐몬산에다 또 비유한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새벽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시온의 산들에 그 이슬이 내린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다 이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133편 이건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또 모형인 거죠. 이 말씀을 성금요일에 정말 제가 참지 못 견딜 수 없어서 이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모셨다. 오늘 성금요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어깨,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씀에 우리들에게는요, 또 성도들의 목회자인 우리들에게 성도들을 어깨에 메고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심정으로 섬겨야 된다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우리의 귀, 손, 발에는 피를 바르고 속죄피를 바르고 그 위에 기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있다는,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 이 성별된 삶,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거,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겨주신 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도를 받으시다는 거. 형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감격 그리고 은혜가 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